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희망을 얻고 치유받고 영리와 축복과 해결과 은총을 받는 수요일 예배가 되도록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의 하나님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감당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적지만 믿음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감격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인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부터 감사하며 숭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번민과 불확실성과 죄송함과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경륜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도와여 주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하루 가운데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에 축복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복은 증거하며 선한 일에忠성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수의 세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축복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안을 해결하며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육나의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긍휼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만에 만난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모바스코시아에 앉아 계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으로 제가 그분 글자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회 역사가요, 이제 사도행전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그 살아생전의 사역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속사도 시대와 중세 교회 시대나 종교 개혁사나 현대 교회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료는 세상에 남아있는 서적이나 그런 자료를 참조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할 때에 그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가지고 현재에 돌아와서 앞으로 그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의 현재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보석같이 귀한 교훈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할
공부할 필요가 공부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역사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다. 순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순환사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곳은 끝이 나는 종말로 향하는 직선적인 후퇴가 없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역사관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돌고 기회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면 한 번 실수해도 다른 거짓어내고 왜? 반복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직선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면 과거는 과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고 끝이 나면은 그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남겨진 발자취를 가지고 심판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책임이 더해지는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상당히 역사적인 책임과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사가 크게 사도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고대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세의 캐톨릭 교회가 이제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부패가 일어나니까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첫째 토막이 뭐냐면은 초대 교회 역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다시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으면서 제자를 길러냈던 그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국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때 3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사도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시대는 대개 AD 1년에서 100년까지 한 1세기를 사도 시대로 보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4. 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의 특징을 잡으라 그러면요. 일단 이 100년 안에 각 지역에 이렇게 선교화돼서 교회가 확장이 된다는 게 아주 특기할 만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 이 시대에 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쓰여졌어요. AD 1세기 동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초대 교회, 사도 시대 때의 각 교회에 특히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가 역사상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영성이 고양됐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번을 특별히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쓰여지게 됐는가? 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없었다는 말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뭐 책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때는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해서 하나 둘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자들 생각에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하늘나라에 성천해버리셨고, 우리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얘기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상당히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공책을 한 권 보냈어요. 자필로 다 적은 거예요. 보니까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누구고 몇 년 몇월 어디서 태어났다, 학교는 어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어떻게 나오고 6.25 때에 군인을 어떻게 가고 결혼은 누구하고 했고 아이는 첫째는 어디서 나고 쭉 그걸 적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본인이 안 적으면 우리 같은 사람 전혀 몰라요. 지금 뭐 사기인데 결혼해서 미국 갔다 여기 와서 사는데 우리 장인이 어느 초등학교 나오는지 내가 모르지.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 장인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내 죽고 나서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앞으로 그 본인의 세상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쓰셨다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이 떠나가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이 후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대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가룟유다가 팔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그 일들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도들이 살아있던 1세기 시대에 쓰여졌다.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날 헬라어로 쓰여졌고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요,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요,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요, 요즘은 다시 헬라어 번역판과 영어 번역판을 참고로 해서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전달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기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기독교가 준비되어진 기간이 있고 기독교가 성립되어진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진 세 가지 단계로 기독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1, 2, 3, 4번까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한 일들이 준비 기간이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탄생이 됐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부제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조직이 생겨나기를 시작한 것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몸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나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시작된 선교가 온 세계에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막 생겨나고 교회가 막 번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 그다음에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에 조직이 생겨났다는 것을
역할을 하고 누구하고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런 본질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조직이 지금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맡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잘 돌보면서 각 기관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또 교회 집사님들은 여러 자기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봉사할 때에 이러한 은사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이렇게 참 교회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평신도가 목사를 대신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장로님들을 제치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교회의 어떤 지배력을 구사하려고 하고 이러한 교회 조직의 역할에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의 질서와 조직이 와해되는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교를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 신, 민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왕도 정치의 이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목사는 목사다, 장로는 장로다, 집사는 집사답고 평신도는 평신도다울 때에 교회의 질서와 연합과 은사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이제 사도시대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인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 글씩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 듣기가 좋으시죠? 여기 이제 스피커가 제 귀에도 잘 들리기 때문에요. 제 목소리가 이제 여러분 귀에 어느 정도 크기로 볼륨으로 전달이 된다 하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전에만큼 큰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이제. 그래서 아주 감사해요. 제가 이 역사를 알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임금과 역사와 문화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요, 우리 개인의 일생, 우리 과거를 돌아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나 온 세계를 향한 2000년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신령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로마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상식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 왕조가 어디였습니까? 로마. 여러분, 그거는 어시의 여지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시점을 로마가 다스리던 시점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독이 선수 교체할 때에 그 타이밍을 보잖아요. 언제 교체? 아무 때나 교체 안 하잖아요. 하물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데 그 시점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0년, 2000년, 3000년. 왜 그 로마 시대에 보내셨을까? 그 숙제가 오늘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고조선 시대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경주의 시골에 있는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한국말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야소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의 로마 영토에 보내셨는가? 그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풀겠습니다. 그건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첫째, 로마가요,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치고 서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치고 북아프리카를 쳤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로마 세계 안에 있는 큰 영토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큰 땅을 갖게 되고요, 역사상.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면 그 나라 너무 못 가죠. 한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크게 만들어버리는데, 둘째,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 우리 대화할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요, 그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로마가요,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로마에서 시리아로 가는 길, 로마에서 이란, 이라크로 가는 길, 로마에서 영국 쪽으로 가는 길, 로마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 모든 군사도로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은, 글로 많이 다니고 전령이 다니고 군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은. 안 그러면 바울이 언제 길 닦아가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도하러 갈 수 있는 백길을 열어놨고요, 육로를 다 열어놓은. 바울은 로마의 상선이나 군함이나 다니는 백길을 그냥 몇 살만 내고 그냥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지를 붙였던 이 서신이 가능했던 거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터키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 당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로를 로마를 통해서 쫙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니카라과에 가서 선교를 가서 느끼는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뭐예요? 우리 미나가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느지요? 어느요? 선교사가 파송되면요, 그 나라 가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말부터 배워요. 그 나라의 학교에 가서 언어부터 배워요. 2년, 3년 될 때까지 언어부터 배워요. 근데요, 그리스 로마가 딱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로 모든 공문서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나다의 영어와 프렌치로 모든 공문서를 발행하듯이 로마는요, 헬라어는 무조건 공용어예요. 모든 공문은 헬라어로 다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헬라어로 전도할 수 있고 헬라어로 모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 엄청난 선교의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리스에 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말 배우고 터키에 가서 터키어 배우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말 어느 세월의 사도 바울이 공부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그러더라고요. 팍스 로마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팍스 로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예? 평화로운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요 중앙정부가 워낙 강하니까 워낙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방정부에 반란이 없어요. 반란을 하지는 못해요. 로마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빨리 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던 모든 지역이 다 조용한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해적도 없고 그게 전쟁도 없이 가장 평화롭게 지낸 몇백 년이 어떤 때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복음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데 산에 산적들이 숨어 있어. 그러면 성교 헌금 저런 거 받아가지고 못다기 이쪽 주머니 하나 차고 있죠. 그때는 온라인 헌금이 없을 텐데 그거는 딱 좋기 좋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받은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전달을 했잖아요. 그만큼 로마가 강력하게 군사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구현했기 때문에 기독교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안전의 식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 팍스 로마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지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것이 시작. 네. 유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첫째는요, 포로로 막 잡혀가면서 흩어졌고, 근데 그 포로가 다 돌아올 게 아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워낙 장사를 잘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장사하려고 북아프리카, 옛날에는 그게 북아프리카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제3수도가 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데 가서도 유대인이 뭐 몇십만 명이 거기 정착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인 전용 도서관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고린도에 있고 뭐 아테네에도 있고 여러 도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떤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찾아갑니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너희들이 모르는 예수 죄사함의 원리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겠다고 낙전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저 저주일로 제가 이러면서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핍박도 받았지만 거기서 최초의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회당에서 얻어왔어요. 항상 얻어왔어요. 이것이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제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팔았죠. 노예를 돈 주고 팔았어요. 키 크고 힘센 노예는 값을 더 받아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젊은 여자 노예도 가격을 더 받아요. 사람을 막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충성스러웠어요. 우리 그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란하고 죄 가운데 방탕된 생활하던 그 로마의 그 고위 관료들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국가에 충성스럽고 용맹하니까 야, 네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 네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 그 방탕한 생활이 성결한 생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과 호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로마의 원로원 쪽으로 고위 관리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의 그 전도의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되고 죄를 지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일견 맞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죄인일수록 사죄를 필요로 하고 죄인일수록 의롭게 사는 친구를 가고 싶어하는 동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 많은 세상에 은혜의 복음, 사죄의 복음, 의로운 그런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7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로마는 원천 다신교예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로마에가 섬기는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 이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필요할 때 마시는 음료수 바카스, 그 바카스 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8등신 미녀 조각이 있어. 우리 뭐라 그래요? 비너스라는 거. 그것도 여신의 이름, 아름다운 여신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운동복 뭐 많이 있어요? 나이키. 그것도요. 그리스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면서 전쟁하면서 항상 승리를 불러다주는 여신의 이름이 니케. 그걸 영어로 부르면 나이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승리의 여신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원천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뭐 위의 여신도 제사하고 승리의 여신도 제사하고 뭐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신도 섬기고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무슨 신전 하나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다신이니까 자기들이 뭐 비너스, 바카스 다 있는데 모르는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땅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새로 들어가도 죽일 일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모르는 신 중에 한 신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될 때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만약에 지금 사우디나 이란 같은 데는 기독교인이 핍박받잖아요. 지금 목사 하나가 예수 믿다고 그랬는데 사형시킨다 어쩐다고 해서 지금 온 세계 교회가 구명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딱 못 박아놓고 황제 숭배 아니면 다 죽인다 이랬으면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전파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토를 넓혀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산으로 바다로 길을 다 뚫어놓아가지고 그냥 전도자들
나라와 나라, 산적, 도덕 여러 강도들을 강력한 로마의 치약으로 그냥 평화를 정착해 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유롭게 안전하게 복음 전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리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서 회당을 다 짓고 안식일날 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모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모여 있는데 안식일날 찾아라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독교를 선망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독교도 여러 알지 못하는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다신정책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초기에 이렇게 마음 먹고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세요. 인도도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도 왕조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로마를 통해 세계화시키는 그런 공감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그런 태초부터 종말까지 흘러가는 직선적인 역사 속에서 로마라는 나라를 등장시켜서 복음에 가장 합당한 나라로 로마가 정치를, 권세를 펴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로마를 통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AD 100년을 위해서 수백 년 동안의 앞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과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고 다스리려 하시고, 온 역사와 시간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왕과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를 안 다스리겠느냐, 못 다스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섭리 안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연함입니다. 필연입니다. 이 공간, 이 시간을 정교하고 있는 것 필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필연입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자, 전지자의 손 안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뚫고 은을 통일하고 모든 다신교를 만들고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든 기초작업을 다 끝내고 그 위에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청년기를 설계하시고, 중년을 설계하시고, 장년을 설계하시고, 노년을 설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승화시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요즘 우리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요, 단풍잎이 자꾸 이제 커지면서 녹색을 띤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세상이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이 캐나다의 수천억, 수조의 나무들을 다 이렇게 푸르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나?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절로 그러면 돌멩이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 안에 수천 개의 그 세포나 무슨 hormon이 나오고, 거기서 유전자 씨앗이 나오고, 꽃이 피고, 저절로 여러분 통장에 막 100만 불 들어오고, 그 돈이 빠져나가 내 이름으로 금기된 집이 생겨지고,
근데 어떻게 이 세계에는 그런 일이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1000배만큼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지방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을 준비하시, 기독교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앞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이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